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고백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1절, 2절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본인이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대상인 연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느끼고 있고 그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내 상황이 가시나무 같은, 주변에 가시 같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진한 향기를 뽐내며 피어 있는 백합화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하루가 마치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너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진한 향기를 뽐내며 피어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는 에브리데이 위드 갓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 이 가시나무에 찔려서 피 흘리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곳에서도 오늘 이야기인 것처럼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진한 향기를 뽐내며 피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상황에 위축되지 마시고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15절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가려면 아까도 연결되어 있지만요,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가 된 거죠. 근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맡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여기는 죄일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들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걸 잡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들을 단호하게 잡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을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아름답게 꽃이 피기 시작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경고하십니다.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는 것, 거대한 맹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뿌리를 갉아먹는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눈에 보이는 맹수는 바로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죠. 무섭고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마치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크게 내 삶을 흔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작은 여우예요. 그 작은 여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듯 방치된 작은 습관이 영혼의 꽃을 시들게 합니다. 에브리데이 위드 갓이 왜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작은 여우를 잡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를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상황이나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예민함을 무디게 만드는 사소한 잘못이나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잡아내야 할 작은 여우를 찾아봅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처럼 날카롭고 거친 세상 속에서 제 마음이 상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백합화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제 신앙의 포도원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불평과 게으름, 정직하지 못한 태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꽃이 제 삶 속에서 향기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